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신신명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시문입니다. 진리를 담은 글인데요. 내용이 직관적이기도 하고 난해한 군소리가 없습니다. 누구의 글이냐면은 삼조 승찬의 글이죠. 삼조라는 것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중국의 첫 번째 조사를 달마라고 해요. 제1조. 두 번째 조사를 희가, 그리고 그 희가를 이은 3조, 승찬이죠. 대단한 분입니다. 깨달음이 무엇인지,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깔끔하게 골수를 전한 시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신신명을 특히 잊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서예를 배운 이후 첫 출품작이기 때문입니다. 백제서예대전이라는 이름의 공모전인데 거기 바로 이 16자를 써서 출품했었고 아마도 입선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처음인지라 무척 기뻤죠. 어쨌든 신신명은 제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입선의 기쁨, 인정받는 기쁨.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 문장을 다시 써보았습니다. 손바닥만한 부적지에 썼죠. 뭔가 아주 집중하고 싶을 때는 그리고 지극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땐 일부러 작은 작품을 해보기도 합니다. 미니멀 아트 같은 기분이죠. 그럴 때는 또 부적을 내릴 때와 같은 아주 그 순결한 마음이 되죠. 의미도 여러분과 함께 음미해보고 싶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죠. 우선 깊이 숨을 들이실까요? 지도문안. 신신명의 첫 글자는 지. 이 지는 지극할 지, 이를 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자이기도 해요. 그 의미가 좋아서죠. 그래서 지도라고 하면은 지극한 도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이를 지도 되기 때문에 도에 이른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이렇게 의미가 중첩되면서 이중적인 향기가 나도록 안배한 것도 그 의미를 풍부하게 하는 선시적인 매력이죠. 뜻을 보자면 도에 이른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니 또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나니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런데 도는, 진리는 어려운 것 아니던가요? 난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쉽다면 인생을 살아갈 길, 방법, 노하우가 쉽다면 사람들이 왜 고민하겠습니까? 그런데 삼조 승찬대사께서 도는 어렵지 않답니다. 이분이 허튼 말씀하실 분이 아니죠.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고 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고 제 자신의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 문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유혐간택. 오직 유, 싫어할 혐, 가릴 간, 가릴 택. 오직 싫어한다. 뭐를 싫어하냐면 간택함을 싫어할 뿐이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나니 오로지 간택만 하지 않을 뿐이다. 이게 심플하죠? 그러면 간택이 뭔지 알면 되겠네요. 간택함이 뭐길래? 사극에서 보면 왕비를 간택한다, 중전을 간택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이거 좋아, 저거 싫어 이런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 일본 제품 쓰면 안 돼, 이런 걸 말합니다. 저거는 삼성 제품이라서 어쩌고 애플 제품이라서 어쩌고 또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서 믿을 수 있고 없고 등등 이렇게 가리는 것, 이걸 간택이라고 해요. 이 부분의 해석이 신신명에서의 아주 엑기스입니다. 핵심이에요. 간택. 좋은 건 좋다고 하고 싫은 건 싫다고 하는 게 간택이라면 그게 왜 문제일까요? 자, 볼까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느낌을 기억의 방에 기록해 두곤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그래서 나중에 또 유사한 경험을 했을 때 신속하게 그 일에 대한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죠.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자기 주관적 칸막이를 만들어 놔요. 서랍이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간택인데 문제는 뭘까요? 아, 칠복이 그 친구 약속 잘 안 지키는 녀석이야. 그 애랑은 같이 중요한 일 할 생각도 하지 마. 뭐 이런 식이죠. 또는 아, 주식 투자 그거 내가 많이 해봤는데 절대 하지 마. 사람 피해인되고 결국 남는 것도 하나 없어. 이런 식입니다. 자기 경험에 모든 걸 비추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무조건 그 과거 데이터, 과거의 칸막이에만 의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느끼려고 안 해요. 사유를 도무지 안 하려고 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난 경험이 풍부해서 다 안다는 식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넌 아직 어려서 모르는데 살아봤더니 인생은 정말 돈이더라. 돈이 가장 중요해. 아니 중요한 거 정도가 아니야. 그게 다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런 게 한 예입니다. 그 말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롭게 느끼려고 하지 않고 새롭게 사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저는 사유의 게으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유의 게으름은 의식을 노화시키고 굳게 만들어요. 경직됩니다. 송과선 주의가 석회화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는 사유 능력 자체가 거의 퇴화돼요. 그리고 뇌는 90%가 살아있는 화석이 되어가죠. 나머지 10% 가지고 그냥 꽁냥꽁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만 가지고도.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정강선사의 말씀처럼 너는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그거 대답하기 힘든 사람이죠.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는, 또는 칭찬 들으면 헤헤거리고 비난 들으면 욱하는 그런 동물적 본능, 그것은 참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발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응하는 삶, 본능적인 삶의 범주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낡은 사람이고 꼰대라고 불리게 되며 젊은 사람들에게 점점 경원받게 됩니다. 즉 존경하는 척하지만 멀리하게 되는, 멀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간택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문장에 뭔가 힌트가 있겠죠? 단막증에, 다만단, 말막, 미워할 증, 사랑해.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말라. 또는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 나머지 자까지 읽어버리고 하죠. 통연명백, 통할통 그럴련, 밝을명 흰백. 이건 쉬운 뜻입니다. 통하여 명백하리라. 좋은 뜻인 것 같죠? 통하여 명백하리라. 그런데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미워하지 말라는 의미는 알겠는데 사랑도 하지 말라고요? 사랑,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의 사랑은 갈래를 뜻합니다. 갈애라고 해요. 또는 미혹한 사랑을 말하죠.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그런 마음, 그런 조건적인 사랑, 제한적인 사랑을 증애 또는 애증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감정을 사랑이란 말을 붙여주고 싶지도 않아요. 반짝이는 인조 다이아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것은 갈증나는 사랑이니까, 채워지지 않는 사랑이니까 갈애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애증이나 증애나 갈애가 아닌 상태의 사랑은 뭘까요? 깊이 숨 쉬어봅니다. 당신 안에도 그 사랑이 있겠죠. 당신도 그 사랑을 받아봤을 겁니다. 자비, 아가페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동의어죠. 그 공통점은
조건이 없고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무조건이며 무제한이죠. 이런 사랑 가능할까요? 보통 세상 속 관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사랑은 거의 그 사랑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향해 그렇게도 흠없는 사랑을 줘봄으로써 신의 사랑을 흠뻑 느껴볼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되돌려 받을 마음 한 점도 없이 주고 싶어주는 사랑. 그게 진정 소중한 가치며 진짜 금강석 같은 그 이상의 사랑입니다. 되돌려 받을 마음이 없는데 그게 가장 크게 되돌려 받기도 하죠. 새어나감이 없는 복이라 하여 무루복이라 합니다. 그런 무루복을 받게 되죠. 당신이 무조건 무제한이 되었을 때 가장 신에 가까운 상태며 가장 참다운 나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통하여 명백하리라 라는 선언을 할 수 있죠. 통한다는 건 무엇과 무엇이 통하는 걸까요? 자기 안의 참나 또는 내면의 신성, 그것과 내가 통한다는 뜻입니다. 표면적 나와 속나가, 참나가 통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비춰온 뿜어지는 빛이 밖의 태양보다 강렬하고 명백하죠. 간택도 증에도 초월한 사랑, 오늘 한 사발 하시겠어요?